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 일에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 속담 중에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거의 완성한 일에 마지막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서 모든 수고를 허사로 만드는 경우를 뜻하는 속담입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3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미디안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의로운 전쟁이었기에 이스라엘은 크게 승리하여 돌아오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승전보를 접한 모세는 제사장과 회중의 지도자들을 모두 데리고 진 밖으로 영접하러 나갑니다. 승전가를 부르며 기쁜 마음으로 진 밖에 나간 모세는 돌아온 군대를 보는 순간 크게 분노하며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거둔 막대한 전리품과 더불어 미디안의 여인들을 포로로 잡아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패한 자의 물건과 사람들, 특히 여성과 아이들을 전리품으로 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미디안 여자를 자신들의 전리품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크게 꾸짖으며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모세가 크게 분노하며 군대의 지휘관들을 꾸짖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려온 그 미디안의 여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 음행과 우상 숭배로 넘어지게 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디안의 여인들을 다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인다는 것은 곧 죄의 씨앗을 다시 끌어안는 것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뜻을 잊은 채 인간적인 판단으로 관습을 따랐고 결국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것처럼 그들의 영적인 승리에 재를 뿌리는 행동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데요. 포로로 잡아온 아이들 중에서 남자아이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단지 잔인한 전쟁 규정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영향력, 유혹의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라는 영적 원칙이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군대 전체가 정결하게 하고 진 안으로 들어올 것을 명령합니다. 전쟁을 치른 군인은 불가피하게 시체와 접촉하게 되기 마련이고 그로 인해 부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군인과 포로는 이래 동안, 즉 7일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면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모세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쟁에 사용된 물건들까지도 정결하게 할 것을 명령합니다. 곧 모든 의복과 가죽, 염소털,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쟁으로 인해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라는 물리적인 청소를 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영적인 원칙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본문 23절에서 두 가지 정결 방식을 말씀하십니다.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고 불에 견디지 못할 물건들은 물에 지나가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불은 모든 것을 태웁니다. 물은 모든 것을 씻어냅니다. 즉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모든 죄는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태워버리고 싹 다 씻어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날마다 불과 물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로 죄를 태우고 성령으로 다시 씻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살아오신 분인 줄로 압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은혜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해도 마지막까지 정결하지 않으면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의 정결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와 믿음의 승리가 아무리 크더라도 정결함이 없으면 그것은 결국 더럽혀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 우리가 선 자리에서 정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태우고 깨끗이 씻어내어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도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며 온전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승리의 순간에도 방심하여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이스라엘처럼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를 불로 태워 없애주시고 성령의 물로 깨끗이 씻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